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시험 잘 봤어요? 자, 여기 한 번씩 좀 봐주세요. 바닥만 보지 말고. 시험 아직 안 끝난 사람? 안 끝났어? 이번 주에 다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 좀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남은 시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신명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먼저 강단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이성 정복의 결단, 그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2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뒤에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 중에 우리가 충분히 이 예상이 가능한 장애물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 그 여리고성, 딱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 딱 봐도 이게 장애물일 것 같다.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뭔가 좀 큰 문제들이다. 딱 봐도 문제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속에서 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 현실이 이 땅에 이미 사단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이제 복음을 못 누리도록, 또 불신자 말도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음 못 누리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계속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 와중에 우리는 또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장애물들, 또 실제적으로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죠.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또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이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 앞에, 이 복음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을 더욱더 붙잡는 어떻게 보면 훈련의 시간표, 그래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 성취, 완성시켜 나가는 그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 아이성을 봤을 때 너무나도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비교해서 너무 작은 성이었고, 그래서 충분히 자기네들이 이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다 갈 필요도 없이 조금만 보내서 이제 전투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갔는데 무참하게 이제 패배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큰 장애물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오고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패의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겠지만 이 응답이 왔을 때도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응답에 들뜨거나 이제 흥분하거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이 여리고성의 전투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죠. 그래서 뭔가 판단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판단이 흐려지고 또 앞을 정확히 내다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시고 그래서 237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응답에 이제 거기에 이제 도취해서 그렇게 있다 보면 결국에는 그 빈 곳을 사단이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틈을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자꾸 내가 내 힘으로 한 거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건 맞는데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자꾸 뭔가를 성취해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제 교만이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그럼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내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틈을 사단이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었죠. 바로 이 아간입니다. 이 아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당시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재물들을 절대로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바쳐라. 하나님께 다 드리고 다 태우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의 의미로 이제 그 재물들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아간이 그것을 어겼죠. 그것을 어기고 이 재물들 중에서 이제 일부를 빼돌려서 이제 땅에 묻어서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아간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뭐냐면 이제 사탄의 통로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제거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정복을 위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간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아간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 아간이란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들을 이제 제거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또 그것이 이제 언약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되면 그게 언약보다 앞서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들, 우리 우선순위 바뀐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이제 언약적 믿음, 언약적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하나님 언약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신 이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처의 본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께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 언약적 신앙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죠.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모세의 그동안의 인생 스토리를 정리를 하고 그 외에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을
자기 자신이 그동안 인도받아왔던 그런 언약들을 이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어떻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것을 이제 전달을 했죠. 그래서 이 복을 받는 조건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오늘 본문 읽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명령의 핵심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이렇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였죠. 그래서 모세도 이런 말 했습니다.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 이제 설교를 신명기를 통해서 했는데, 우리가 이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이것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세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어릴 적에 이제 그 왕궁에서 자라나게 됐죠. 그래서 모든 어린아이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서 그 부모님이 갈대 상자에 이제 떠내려 보내서 그것을 이제 바로 왕의 공주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라면서 이 모세의 엄마가 유모가 되면서 그래서 왕궁에서 40년을 보내게 됐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나중에 지도자가 될 그릇을 준비를 하게 됐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지식들, 지도자 훈련들을 이제 왕궁에서 받게 되었고, 모세가 자라나면서 이제 친엄마로부터 언약을 받게 됐고, 이제 난 그릇을 준비했으니까 이것으로 충분하겠다. 이것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릇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컨텐츠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 모세에게 있긴 있었는데 완전히 이 언약이 자기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 요괴벳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았지만 이 언약이 자기 것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 사람을 나중에 자기 화를 못 이겨서 죽이게 되고,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 돼서 미디안 광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이제 장인 이드로의 이제 사위로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양을 치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자신감도 무너지고 자존감도 무너져서 나는 안 된다. 그렇게 이 절대 한계, 절대 불가능, 절대 무능 여기 속에 이제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래서 모세가 막 자신감이 넘칠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이제 왕자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망한 그 신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래서 만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에게 주신 맺은 그 언약들을 다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네가 바로왕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풀어달라 해라. 내가 피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너희를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모세는 이미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나는 못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제 그렇게 나는 이제 말도 잘 못하고 나이도 많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잘 믿어지지가 않았죠. 계속 실패해왔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에게 언약을 약속하시고 모세를 달래고 또 증거를 주시면서 또 그 자기 형 아론을 이제 붙이시면서 이제 억지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거기 갔는데 이제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순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자기가 말도 못하니까 아론을 시켜가지고 계속 이제 바로왕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모세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냐라고 할 정도로 되게 자신감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대신 이제 말을 하게 할 정도로, 뭐 지도자로서 그 면모를 볼 수가 없는데, 이제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모세가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구나. 이거를 보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됐겠죠. 그래서 내가 언약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재앙에 이제 양의 피를 바른 날에 출애굽이 됐죠.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에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우리를 구원할 자는 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물론 그때는 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실히 붙잡았겠죠. 그래서 이 바로왕이 그 어떤 9가지 기적을 통해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에 이 바로왕이 꺾였구나. 이 메시아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가나안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제 모세가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니까 힘들겠죠.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속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먹을 거 달라고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면서 먹을 거, 이제 마실 거, 입힐 거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서 여기서 이제 이 절대 불가능의 광야라는 아무것도 없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오직이라는 결론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때 그리고 또 이후에 이 시내산에 가게 됐죠. 시내산에 갔는데 모세가 계속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도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이제 모세는 괜찮았죠. 모세는 이미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대신해서 대표로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달하고 또 하나님과 가깝게 대화하면서 이제 성막도 만드는 법도 배우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냐, 이것도 이제 모세에게 가르쳐 줬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언약 성취에 방해되는 것들이 그동안 이제 모세에게 있었는데 이것들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불신앙을 한 그때도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 뒤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이제 생활을 하도록 하셨지만, 불신앙을 통해서 불신앙으로 해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됐지만, 이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계속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돌보셨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이제 인생의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 언약만 따라가면 된다. 여기에 딱 결론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인생 결론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라는 것이 딱 인생의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성공이다. 이미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다. 이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승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언약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물론 다 언약을 듣는다고 해서 거기에 다 순종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언약에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됐는데, 그렇게 아무리 이 언약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다 사라져도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때마다 이제 믿음의 한 사람, 렘넌트들을 세우셔서 이제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계속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적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한 그 결론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낸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아냐.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을 너희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세우려고 너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다. 불순종하면 그게 저주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오늘 신명기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 그 율법을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신명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인생 스토리, 이 속에서 난 결론을 후대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따라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인생의 결론이 난 그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본문을 신명기 28장 그 읽은 건 1절에서 6절까지지만 그 1절에서 14절까지가 그 내용들인데, 그 중요한 내용인데, 그 본문을 집에 가서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적 믿음을 가져라,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희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전달을 합니다. 이 약속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됐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것이 성취가 돼서 이 야곱의 자식들로 시작해서 애굽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것도 이미 성취가 됐죠. 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온 나라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름이 창대해졌죠. 이미 온 나라에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온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그 만나는 민족마다 이제 이스라엘 보고 그 민족들이 두려워 떨었죠.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모세는 언약적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믿음이 무엇인가?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이 언약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믿고 이제 영적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모세 옆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언약적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언약적 믿음을 가진 이 출애굽 1세대, 이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려가셨죠. 이 여호수아와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1.5세대라고도 하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렘넌트를 부르시고 계속 언약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 알고만 있다고 해서 그 언약이 물론 성취가 되지만 그게 이제 나를 통해 성취될 수가 있고, 이 언약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성취는 반드시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속에 있느냐, 하나님 언약을 순종하는 그 안에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언약적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237, 5천 미전도 종족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라, 이 언약적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는데 사실 그 언약은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안 되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것, 내 생각, 내 것을 자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 언약에 순종할 때 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이죠. 내가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자가 될 것이다. 세계 최고의 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적 순종을 하는 영적 서밋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보면 이제 이스라엘 순종할 때 이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는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영적 서밋을 통해서 이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뭐 시험 지금 뭐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기 전에, 응답부터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영적 서밋부터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약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이 언약으로 힘을 얻는 그런 영적 서밋의 상태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그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적 서밋의 위치, 그런 상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여름 성경학교는 이제 8월달 그 세계 랩넌트 대회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예비 캠프를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여름 성경학교라고 했을 때 우리 청소년부 랩넌트들은 물론 참여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그냥 참여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참여를 하고, 물론 그 중에 친구를 데려오는 랩넌트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 여름 성경학교의 주역으로 그래서 서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이 예비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하는 기회를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언약을 정리해야 되겠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리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평생의 이면적 계약, 이것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언약들이 이 모세가 이제 처음에 그냥 들었던 언약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체험되어지고 이제 나의 언약이 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것이 이 말씀이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부딪혀올 수 있도록 이 영원한 언약, 평생 언약, 이면적 계약을 잘 알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 주시고, 또 지금 오늘도 이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그 언약이 또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평생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을 그런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정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이 성취될 언약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것이 사실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의 소원 이런 것도 당연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언약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3직 맨날 하죠. 우리 맨날 1단계, 2단계 그거 하는데 이제 그걸 매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우리가 주신 복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이 언약 기도문, 이것들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축복인데 이것을 이제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우리에게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고 한번 쭉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기도를 좀 안 하고 있는 랩런트들이 있으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계기로 해서 한번 이제 매일 그리스도 3직을 하루에 5번 좀 고백을 해봐야겠다. 이것을 좀 목표로 좀 삼고 도전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 언약 기도문 이 내용들을 한번 좀 묵상해보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죠.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들을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래서 그 속에서 또 나만의 기도가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전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있는 현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여리고성, 나의 가나안이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현장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분명히 이제 그 공부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전문성을 위해서 그 학교를 보내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복음이 필요한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급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이제 여리고성의 현장을 살린 이 라합과 같은 이제 제자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학교에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제자들이 분명히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이 없을 뿐이지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한번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이 이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제 그 학교를 두고 기도하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친구들 명단을 작성해보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예비 캠프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는 현장에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는 전도운동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학업에 증거도 주시고 더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연합 예배로 예비 캠프가 예비 캠프로 드려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씨 언약에 우리가 순종하고 이 세 가지를 정리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랩런트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학교 현장에 또 가정 현장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교회 또 하나님의 숨은 제자들을 발견해서 그 학교 현장을 살릴 말씀 운동을 할 제자를 발견하고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언약 실현 성취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랩런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랩런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